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두 수교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수답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87번째 쉬운 신비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비 아파트라고 애니메이션 있죠? 여기에 보면은 저기 신비라는 도깨비가 등장을 합니다. 상당히 겁쟁이고요. 네, 아주 착한 도깨비가 되겠습니다. 별명이 있는데요. 2등신인데 2등신. 1등이 아니고 2등신이고 2등신. 3등신도 있는가 봐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 신비의 힘은 지하국 대적조차 설득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나오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요. 매우 친숙한 그런 캐릭터, 귀신이지만은 친근한 귀신으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 주인공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죠. 그 아파트에 있는 그런 귀신들을 성취시키는 그런 일을 같이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신비의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도 보면 신비거든요. 신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나타난 바가 됐다는 거죠. 뭐가 나타났느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성경을 말하네요. 모든 민족이 믿어. 신비니까 이거는 믿는 것 말고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어. 내용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자, 믿었을 때 또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입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 그러니까 신비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자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신과의 합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습득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시리즈로 1탄은 알 수 없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죠. 비록 우리의 자연과학적인 그런 접근법을 통해서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역사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특별한 계시가 주어졌지만은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1탄이었고요. 2탄은 그거보다 더합니다. 신화와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최종판은 바로 신비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승리의 소식을, 정말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음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신비이지만 너무나 쉬운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그리고 기쁨의 신비가 되는 거고요. 확신의 신비가 되고 내 안에 신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 다음 PPT요. 신비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비죠.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적은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자신의 손을 통해서 적은 것이죠.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들은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신약 성경을 남겼다라는 것은 그 어떤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그 어떤 커넥션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커넥션은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 대 육신으로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존한 인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우리의 이 현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를 봤을 때 우리는 나타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요. 그 메커니즘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몸이 신비롭게도 성전이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아주 신비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받아보니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츠가 본 바울의 그 여러 말씀들 중에 신비주의 성경의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그가 써낸 책 중에 사도 바울의 신비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바울 서신들의 핵심은 신과의 연합인데 자,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내가 바울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바울이 만난 적도 없어요. 설령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 말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직접 육안으로 본 사람은 제자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제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에 함께 올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자 현재를 말하는 거죠. 이 신비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너무나 신비롭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인가요? 30년인가요? 그 정도 흘렀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제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신비주의의 또 다른 특징이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현재 연합되었는데 어떻게 연합됩니까?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의 현재성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하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과합니다. 신과의 하나됨.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신비의 특징이 믿음으로 나오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반대말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즉 죄의 노예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이 신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채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즉 진짜 신비, 너무나 쉬운 신비, 축복의 신비, 확신의 신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맹인된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신비를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임바 받는 것이고요. 지금 내 육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신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신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죽음의 삶이 우리의 제약된 삶이 눈 녹듯이 깨끗한 삶으로 순결한 삶으로 완전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선물로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죽었는데 또 살아계신다.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신비로운
영원한 승리의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죄에 대하여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것인데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신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와 연합됨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 여기는 게 뭐죠? 생각하는 거. 생각은 믿는 거. 믿는 거는 신비.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일한 그 핵심 복음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 자체가 신비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히든 카드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신비롭게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혈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전달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의 가장 근저에 있는 가장 핵심 추진력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유일한 만남. 자, 이거 아니죠? 그 다음 장 한번 줘보세요. 그렇죠.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인데,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잖아요. 근데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 보서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며 사명을 또한 주시고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실 때 그 신비의 능력을 부어 주실 때에 바울이 먼저 변화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전 유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 자체가 신비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비적인 성령의 만남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 좀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자체가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가 가는 길은 바로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점점 더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뿐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 신비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극복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서 신의 특징을 보면 그 다음 PPT요. 시공간이 초월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현재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특별 계시를 누구한테요? 나에게. 언제요? Right now, right now. 자, 그래서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철학적 용어로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현재성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입니다. 옛날에가 아니고 나중에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십자포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언제요? 지금요. Right now.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면 지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언제요? 지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집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짓죠? 우짤입니까? 그런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완벽한 신비죠. 게임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복음은 미스테리입니다. 영원한 승리, 대속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신비의 영원한 승리의 말씀, 그 부활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